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빈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갈렙처럼 살아야지 결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었는데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런 부족함,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뜻입니다.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연결해야 될 것과 단절해야 될 것. 좋은 것, 선한 것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과 나쁜 것은 단절, 끊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건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악과 욕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것, 이거는 끊어버려야 하는 거죠. 신앙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고 말씀이 순종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멈춰버린다면 나는 고인물이 되어서 썩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갖지는 않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은혜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 멈춰버린다면, 나에게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내 주변으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면 허세를 부려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갈렙은 아주 존재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이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할 때 12지파의 리더들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지파의 지도자로 리더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갔던 것이죠. 갈렙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할 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과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동안 존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자랑할 게 있는데, 내세울 게 있는데, 자기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되었는데 흔적도 없이 그림자처럼 45년을 살았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변함없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갈렙에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영혼을 훈련하고 자신의 육체를 절제를 통해서 단련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얼마나 내가 드러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느냐,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데 갈렙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도 없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45년 동안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동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것을 동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동기로 삼고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입니다. 갈렙은 정말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었고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갈렙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갈렙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중요한 이유는 갈렙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마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중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기 주장만 있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과 말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작 내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 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누가 인정하셨냐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그 갈렙은 행동이 달랐던 것이고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루하우는 호흡, 생기, 영, 생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던 바로 루하우입니다. 그런데 이 루하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갈렙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랐습니다. 행동의 출발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갈렙은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느냐? 그의 출발점이 되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던 갈렙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었어요. 심지어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너와 우리가 다를 게 뭐냐라고 모세에게 도전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한 번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흔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정복하러 나가야 되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허락을 구합니다. 질서를 존중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할 테니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허락하라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존중하고 승낙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온전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자세와 태도를 갖출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려야지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던 갈렙은 땅의 선택도 다릅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 중에서 갈렙은 가장 편한 것을 선택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리더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어른의 대우를 하면 갈렙이 가장 편한 땅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가장 험한 곳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별하지 않아도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야 할 길을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지요. 갈렙은 모든 면에서 온전했습니다. 갈렙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분적으로는 온전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는 온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갈렙의 그나스 족속은 바로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을 향해서 개역 개정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그나스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고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왔던 다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갈렙은 이제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던 갈렙이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는 출신과 지위와 나이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갈렙은 자신의 배경과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중심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갈렙의 마음속에 왜 나는 에서의 후손일까? 야곱의 후손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리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출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를 바꿀 수 없고 배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중심은 자기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출신, 어디 출신이냐, 내가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느냐, 내 가정의 배경이 뭐고 내 삶의 환경이 뭐냐, 조건이 뭐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갈렙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갖는, 마음이 다루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출신이나 신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 신앙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오직 중심만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중심의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나섰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 산지, 지금은 산지여서 사람들이 싸우기 어려운,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다윗의 도성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갈렙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지금만 보고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하고 또한 풀이 많아서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어서 그 땅에 가면 잘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불로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땅이 되었습니다. 현재만을 보고 결정한 결과이죠. 갈렙은 지금 당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온전함은 유다 지파였던 다윗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함을 인정받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헤브론 땅이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그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은 이번에는 드비를 공격하면서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선언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얻었으면 됐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온전함을 자신의 딸과 사위가 이어받기를 원해서 사위를 선택할 때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출신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이런 것 보지 않고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드빌이라고 하는 이 땅, 기랴세벨이라고도 하는데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도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모든 면에서 온전합니다. 사위를 선택할 때도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믿음을 보고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지만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을 해야만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갈렙과 함께하는 사람들, 갈렙을 따르는 사람들은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빌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마 갈렙을 따랐던 사람들은 좀 쉬었다가 이제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드빌을 정복하면 되지 않을까? 서두르는 갈렙이 못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85세에 크고 견고했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갈렙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그냥 땅을 주지 않습니다. 차지하게 합니다.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어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학자들은 기럇세벨 곧 드빌이라고 하는 이 성이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쉽게 도전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였던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세벨을 정복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온니엘이 갈렙처럼 두려움이 없이 쳐서 정복합니다. 가나안은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갈렙은 이 중요한 원칙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 훈련이 온니엘로 하여금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세대를 넘어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도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는 아버지에게 땅보다는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아버지로부터 땅을 분배받게 되니까 그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바로 갈렙이 자신의 사위와 딸을 네겝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리고가 있고요.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빌이 있었고 그 드빌 밑에 남쪽이 네겝입니다. 맨 마지막에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쪽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사랑하는 딸을 광야와 같은 곳으로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딸에게 좋은 땅을 결혼 선물로 주고 싶었을 텐데 네겝이라는 땅을 준 것입니다. 악사는 아버지 왜 나한테 광야와 같은 땅을 줘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불평할 법한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광야에 필요한 샘을 구합니다. 악사는 아버지를 의지하려는 생각보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는 말은 결혼하는 딸에게 예물을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악사는 더 많은 땅을 요구하지 않고 광야와 같은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샘을 아버지에게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도성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거점이 되는 그 지역을 선택한 것처럼 악사는 광야로 간다라고 하는 두려움보다, 겁을 먹는 것보다 그 광야를 바꿀 수 있는 샘을 아버지께 구했던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내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샘을 주십시오. 갈렙은 그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결국 갈렙과 악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진정한 복이냐?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선택을 한 것이죠.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이 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사나? 광야? 그 광야,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는데 또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되나?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정복해 갈 때 내가 너를 도우고 너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한번 정복해봐라. 내가 돕겠다. 이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찾고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는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도전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로서의 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나아졌습니까? 하나님, 내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에 있는 사람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도전하고 모험하며 그리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샘을 얻는 지혜가 있기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처럼 담대하게 드비를 정복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났기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구하는 복의 의미를 진정하게 알고 복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결과로서의 복만 구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복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몸이 아프고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정말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해야 복이 있고 형통해야 복이 있고 자식이 잘 돼야 복이 있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복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모두 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행동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